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배제하며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속에 실망을 당하기도,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기에 우린 매일매일이 힘겹지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또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하시네.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주 은혜 내게 있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은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주의 사랑 아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있네. 주의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소망이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아멘.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이나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아멘.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져가요. 그쵸? 끝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요, 저 산보다 더 높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여러분이 가사를 잘 아시죠? 내게 남같은 평화, 내게 남같은 평화, 내게 남같은 평화, 내게 남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가.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와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네.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할렐루야.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어디에요?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할렐루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신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가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오늘 회복될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이 시온에서 오라. 주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길이 시온에서 우리 걸어보로만 우리 목소리로만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한국 고국에서 또 이곳 미주에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민 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빛을 비추는, 또한 이 이민 사회의 기준이 되어지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F1 쌤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알아들으시지 않나요? 예, 못 웃으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사람들이에요. F1 쌤? 목사님 이름이 쌤인 건 알겠는데 F1이 뭐지?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F1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 모양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결국 F1으로 있다가 갔습니다. 제 이름이 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멕시코 친구들은 샘 발음이 안 됩니다. 제가 라스트 네임이 장이거든요. 그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쌈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확실히 제 이름이 기억되시겠죠? 제 이름은 쌈장 F1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으로 이민하셔서 이곳 LA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비전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도전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도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상소감 같은데요. 또한 우리 겨자씨 성경연구원의 우리 대표 총무이시고 본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성효생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주일 강단을 외부 목회자에게 이렇게 선뜻 하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지 아시고 저에게 위험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농담인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전 트립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친히 정말 모든 일정들을 함께 운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일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또 지난 어제 우리 그제 금요일 이 소망교회 처음 저희가 발걸음을 해서 함께 장비들을 보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울렁거림을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 LA에 또한 이 미주 이 이민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귀한 기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한 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을 성시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소망교회는 곧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소망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소망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동역을 더욱더 통하여서 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분명한 복음으로 신앙 고백되어진 다음 세대로 세워지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영혼을 깨우는 또한 살리는 그런 소문난 기준되는 교회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 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피고 도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7장 앞에 무엇이 나오죠? 7장 앞에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7장 앞에 6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7장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6장이 있습니다.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을 드디어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 기술이나 어떤 전략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거로? 순종한 거로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의 말씀의 내용으로 넘어오면 여리고 성의 전투 이후에 두 번째 여러분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아이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측면은 어떤 측면이었습니까? 아간이 누구의 물건을?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는데 마침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이 사실이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죽었다. 우리는 그동안 아간의 사건을 이런 도덕적인 스토리로만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탐심에 관한 죄를 말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 사건은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무엇을 깬 것일까요? 약속, 언약을 깬 것이라는 측면에서부터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6절과 17절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모니터를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나요? 16절에 주셨다, 17절에 바치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물건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나요? 너희가 가져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라고 기록하죠. 여기에도 바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6장 17절을 자세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하여라?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기 17절 한 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바치되 살려주다. 여러분 살리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살리다의 반대말은 죽이다가 맞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바치다와 죽이다와 이 내용은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신 명령은 곧 어떤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사할 때 여러분 제물을 살려서 제사합니까? 어떻게 제사하죠? 성경을 보니까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당연히 죽여야죠. 그렇다면 제사적인 용어로 바친다는 말은 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결국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었던 물건을 범한 이후로 다음 정복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단순히 도적질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벌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바친다는 단어 속에는 좀 더 깊은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18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할까?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건가요? 바친다는 말은 주기라는 뜻으로 볼 때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값나가는 물건일지라도 18절 말씀처럼 그 모든 물건은 결국 무엇에 쓰였던 물건인가요? 우상을 섬길 때 썼던 물건입니다. 그런 문화와 관련된 물건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치고 그것을 죽여서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 가장 경계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이해하려고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실 만큼 이토록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사랑의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굴 주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이 시간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나요? 안 되겠다, 너 오늘 예배도 빠지고 안 되겠다, 저주다, 가다가 넘어져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측면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저 집사님 교회 안 나왔네, 넘어져라. 근데 안 넘어지고 그 넘어져란 말에 누가 넘어져요? 내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죠? 무엇이 가득한 곳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고향, 그의 아버지의 집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떠나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복을 받아서 여러분 창고에 가득 채우고 마시고 누린다는 개념보다도 더 좋은 개념은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의 개념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같은 것입니다. 수돗물을 틀면 뭐가 나오죠? 네, 거기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졌으면 좋겠지만 수돗물을 틀면 거기서 수돗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여러분 무엇을 타고 전달되어지죠? 파이프라인을 타고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아도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물을 전달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먼 곳 미국까지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연들을 가지고 이 땅을 밟으셨겠지만 이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그 뜻을 펼쳐가시되 소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그 파이프라인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시죠? 자신 있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 없이 하시면 안 정말 같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하시고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들에게 물질과 지위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분 서 있는 그 일터 또 가정에 학교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과 악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과 같다라는 수사적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모리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그들에게 무언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을 때 그들을 들여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 또한 가나안 족속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영혼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기준에서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복일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그들은 지금 이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을 지금 들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승리의 소식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놀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 성문을 닫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 이제 무엇을 할 준비를 했습니까? 전쟁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문을 듣고 정탐꾼의 말들처럼 라합은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줄을 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도록 하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저주하고 진멸하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진격하도록 하셨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라합처럼
그 땅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성도들에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라합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대적하여서 오히려 진멸을 당하였던 여리고 백성들처럼 그들에게는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마지막 그 오시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얼굴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구원이 완성을 기다렸던 라합과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힘겹고 정말 어렵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정말 온전히 오픈하기에 힘겹고 고난스러운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 삶이 고되지만 정말로 힘겹지만 이 승리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견디고 버티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왔다 가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이민을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잠깐 왔다 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장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래, 너는 한국에서 온 내가 뭘 알겠니? 네가 이민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울컥 나서 혼났습니다. 눈물이 울컥 솟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미국에 오면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F1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거 녹음해서 지워주십시오. 저 연방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아르바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야죠. 영어도 안 되지, 뭔 소린지도 모르겠지. 전 세상 태어나서 컬러가 블랙, 화이트, 앤 노란색 이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백 개, 수천 개의 컬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알았습니다. 여자분들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스 택 찍어서 보내는 그 중간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알바를. 근데 색깔이 그냥 그레이면 그레이지 무슨 그레이. 전 그레이라고 택을 찍었는데 사장님께 불려간 거예요. 이게 네가 볼 땐 다크 그레이로 보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다크 그레이였거든요. 아니래요. 그냥 그레이래요. 너무 어려웠어요. 한 달을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1,800불을 받았어요. 많이 받은 거죠. 10년 전에 1,800불을 받았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제게는 18,000불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렌트비가 1,100불, 자동차 페이먼 거의 한 350불, 셀폰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만 잠깐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니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직설적이게 하나님은 저에게 11조를 요구하셨어요. 180불을 떼어서 봉투에 넣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내가 이제야 비로소 11조를 하는구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은 목회자 집안입니다.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복 주는 게 맞지. 내가 3대째 크리스천인데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실 때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근데 속았어요. 여긴 낮에 40도가 넘고요, 밤엔 점퍼를 입지 않으면 추울 정도의 광야였습니다. 저를 광야에 턱 밀어 넣으시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11조를 떼고 주님께 드릴 헌금을 뗄 때마다 그때 그 느낌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올리시면 헌금 기도가 울컥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힘겹게 이것을 성도들이 벌었을까. 얼마나 힘겹게. 말도 안 통하는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물질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아니까 헌금 기도할 때마다 울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헌금 기도 울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버텨주십시오. 잘 견뎌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민사에서 여러분이 잘 버티고 견뎌주셔서요. 가끔 이곳에 계신 분들과 통화를 하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미국에 있지만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저한테 뭐 개척했는데 개척교회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래 뭐 소 키우는 데서 개척했다면서. 알긴 아는데 왜. 네, 소 키우는 데서 개척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알죠. 거기서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보다 더 어려운 이 이민사회에서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곳에서 끝까지 승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바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이죠. 이 죽인다는 의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법이 있는데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헌신이라는 개념이 파생된 것인데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헌신을 행위로 이해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안내를 한다든지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식사 섬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구별되어지는 것 그 자체다. 맞습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떨어져서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식사 섬김, 주차 봉사, 차량 운행, 예배 안내도 헌신이지만 성경적인 바른 헌신의 의미는 내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헌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오너로서 나는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다 부딪혀야 하는 전쟁터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이처럼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세 가지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술 먹지 말아라, 머리 삽도 대지 말아라, 부정한 것,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간의 사건과 연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음은 죄값을 의미하죠. 그러나 나실인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또 함께 우리는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격도 신분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고 또한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와 우리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죽음과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쳐진 것, 곧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죽은 것에 손을 대고 이 영적인 거듭남의 원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원리를 깨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원리를 깨버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조적으로 여러분 배열한 구조가 많습니다. 6장의 인물로 말하자면 6장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그렇다면 7장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간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두 사건이나 두 인물을 맞대어서 메시지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6장과 7장이 바로 이런 배열의 구조입니다. 6장의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극도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기생 라합은 가족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6장 2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인생은 마치 아름답게 끝난 행복한 여인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은 어떤 지파 출신일까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대표 지파이면서 가장 최고의 지파였죠. 그 이유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성경이 약속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게다가 아간은 세라의 증손이라고 소개하는데 세라의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리다, 또 빛이 떠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디는 기쁨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갈미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뜻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굳이 배열을 해본다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 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거두어서 누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역할을 이름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자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간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간의 이름의 뜻은 풍성하게 누리다였으면 좋겠지만 아간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자식인데 끝내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간의 끝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라합도 아간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다른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간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저주와 멸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아간과 같은 끝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라합과 같은 인생의 끝을 맺는 성도로 살아갈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선택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선택을 잘 하셔야 될까요? 배우자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선택을 잘해야 될까요? 교회에 대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무엇의 선택일까요? 미국은 강아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저는 꽤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은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십니까? 강한 부정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결혼 잘하셨죠? 교회를 잘 만나셨죠?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겨자씨 성경연구원 우리 김선홍 원장님을 만나서 또 우리 성요셉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 계신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교회를 방문하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마다 소망교회와 함께 같이 조인해야 되겠다. 서운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끝이지 뭘 또 오려고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하신 건 아니시죠? 자주 오겠습니다. 비행기 값이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 영향력을 어떻게 미쳤는지 7장 2절 3절 다시 본문을 보실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만요?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은 인생은 무엇을 의존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은 수의 가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숫자적인 개념, 자신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쉬워 보였겠지요.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 사고방식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여러분 숫자와 전술 전략으로 여리고성의 전투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들에게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된 것처럼 승리에 도취된 상태에서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아 보여서 군대 모두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힘의 논리로 교만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든든하십니까?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든든하세요? 은행 잔고에 돈이 가득했을 때. 한국은요, 은행 잔고에 돈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금방 빠져나갑니다. 카드값이 결제되었습니다. 뭐가 결제되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분명히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빠져나갑니다. 은행 잔고가 있고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퇴직금도 준비해 놓고 앞으로 살아갈 것 걱정 없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물질의 힘의 논리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출발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 결과 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를 그들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의 원리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았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한 결과였습니까?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숫자의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와 숫자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물질과 내 건강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건강?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하지 않아 보입니까? 지나치게 건강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건강합니다. 전 자신했었거든요. 한 2달 전쯤인가 갑자기 빈혈이 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서 있는데도 아주 기분 나쁘게 빈혈이 오는 겁니다. 확 어지러웠으면 쓰러지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살살 빈혈이 와서 살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하다 쓰러지면 오늘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겠죠. 지금 순교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도 하나님이 이 어지러움 증상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계속 약간, LA에 있으면 약간 흔들리는 느낌 있죠. 사는 분들만 아는 그 흔들림, 그 느낌이 계속 종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진짜 쓰러집니다. 그 뒤로 제가 의지적으로 쉬었습니다.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미국에 왔더니 우리 성 목사님, 우리 원장님, 우리 김선호 원장님 너무 많은 걸 사주셔가지고 인앤아웃을 지금 2번 먹었거든요. 더블에 여러분 콕을 먹어야 되는데 쉐이크를 먹으니까 속이 또 완전히 막 든든한 거예요. 이런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2번 먹었거든요. 아마 조만간 또 먹게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김치찌개 먹다가 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장을 입는데 불편합니다. 며칠 사이에 상당히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굉장히 슬림했습니다. 이게 단추가 잘 잠겼는데 지금 힘이 좀 듭니다. 오픈한 걸 용서하시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힘의 논리,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우세요? 저 성도님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가 불만스러우신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올 초에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2분이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올 1월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선배 목사님의 아내분이 갑자기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망연자실한 선배님과 후배님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내가 너무 못한 게 많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오늘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자꾸만 한시적인 이 인생 속에 바라보는 물질이 있고 없음을 향하여서 마음 어려워하고, 저 사람이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무언가 불편함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를 우리 주 예수님께 두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낸다면, 이곳이 이민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승리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과연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매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여러분 성실히 감당해내시고 승리하셔서 정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기준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도전의 말씀만 남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6장과 7장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라합과 같은 삶을 살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참아내고 인내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선택하는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힘겹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